우리 이제 기성세대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좀 실감하실 거예요. 하기야 뭐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 이전에 태어났던 분은 우리 필수사님 뿐이고, 저도 6.25 동란 와중에 6.25 터지고 2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래도 6.25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6.25가 뭐예요? 6.25가 무슨 뭐 5.2데이예요? 그리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잠깐 우리 옛날 불렀던 6.25 노래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디 기념식이나 가야 부르지 뭐 누가 부르겠어요? 가사가 대충 다 기억날 줄은 모르는데 그렇더라고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저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몰아내어 땅을 치며 우러리러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새 역사를 새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에 한동안 얼마나 역사관이 좀 잘못되었었는지, 심지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남한이 침략해서 쳐 올라갔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은 치상 낙원이다. 아니, 북한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남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그 혼란스러운 세대에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걸 종합해 보면 그 6.25 동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던지,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지지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들은 대로 전해드리면, 북한이 6.25 때 쳐 내려와서 순식간에 이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서울에 내려와서 더 이상 진격을 않고 3일 동안을 서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저희들 막 횡포도 부리지만 뭐 잔치도 하고 뭐 하면서, 근데 왜 3일을 머물렀을까? 이게 3일을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좀 이렇게 피신도 하면서 다시 낙동강 전선과 이런 전선을 다시 정비해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서울에서 3일 머물지 않고 계속 밀고 내려갔다면 이 남한 땅은 순식간에 뭐 이제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저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제 호은 보국의 달, 뭐 우리가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애국심을 고취하는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뭐 오늘 교회에서는 막 참전용사도 초대해서 막 이렇게 큰 행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나라가 평안할 때에 교회가 안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평안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이 국제화 시대가 돼서요, 어디든지 가면 웬만한 데는 영어나 외국어로 다 써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사도 그러잖아요. 요새는 뭐 다음 역은 무슨 뭐 행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지만 바로 또 뭐가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구로동 이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뭘로 나와요? 중국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그래요. 화장실에 가도 여기서 스티커 보면요, 전에는 한글로 크게 썼는데 오히려 요새는 영어로 크게 써놓고 한글로 밑에 조그맣게 써놓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는요, 이런 글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place
Your left is the dignity of the man 그랬더라고요. 좀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 남자들 쉬할 때 흘리지 말고 좀 깨끗하게 써라 그 뜻인데 당신이 떠난 자리는 그 신사의 품격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시니까 모르지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앞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하여간 많이들 흘려보면 저기 이제 좀 뭐 여담 같지만 저 어디 마트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요. 아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내려가 봐도 매장에 안 내려가 봐도 아 오늘 손님이 많다 없다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뭘 보면 알아요? 화장실에 오줌 흘린 거 보면 손님이 많으면 많이 흘려 있어. 근데 빼짝 말라 있고 흘린 게 없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어찌 보면 뭐 거북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도의 품격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수고를 다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다음에 어디로 가자? 가자 바다로. 요새는 바다도 안 가려고 그러지. 또 그 괴담 때문에 유언비어 때문에 뭐 일본에서 뭐 핵 폐기수 하니까 뭐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해서 뭐 생선도 안 팔리고 그런다는데 글쎄요 뭐 많이 지어낸 얘기라 뭐 하니까 그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한 당신 어디를 가라? 주일 예배에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걸 뭐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최수사님 같으신 경우도 차를 대고 그 복잡한 그 도시에서 그 뜨거운 것 이렇게 막 또 하면서 그 애쓰고 힘쓰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요. 결국 주일날 가서 정말 마음 전 인격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확실히 없다 그러면요. 사실 일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 믿음의 찬이 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뭐 하고 하는 그 중심에는 야 내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 충성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또 이 주일에 이 한날 주의 날을 어떻게 행하여 가는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품격이라고 하는 품격이라고 하는 성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 여기면서 한 주간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 주일에 아름다운 영의 열매로 또 영의 열매가 맺어지면 또 다음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가정에도 은혜와 복이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우리가 참 듣고 은혜 나누는 말씀이지요. 거친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한 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흥분한 제자들이 먼저 가고 물결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잠잠케 하신 그러한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 비판하고 반대하거나 뭐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뭐 달리 생각할 것이 없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뭐하라? 너희도 나를 본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바, 아니면 정말 워낙 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딱 허락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증거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고 먼저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가서 내가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체험했고 그러니 당신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거니와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그 앞쪽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지요. 뭡니까? 첫째는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거 딱 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길가처럼 그리 단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흙이 얇은. 그러면 돌밭에 떨어지면 돌이 따뜻하니까 싹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굿바이 예수님 CO2 먹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기분 좋아지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근데 전에 처음 개척하고 그래도 교인이 제법 숫자 되고 했을 때에는요, 그 몇십 명 되는 안에도요, 이 불같은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깜빡득처럼 헷갈려요. 어느 날에는 막 정말 막 생명까지 줄 것처럼 그러시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그냥 싸늘하게 그냥 변해가지고, 여름에 그 얼음 티 입은 것처럼 막 그냥 싸늘한. 그러다가 굿바이 하고 또 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세 번째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이것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 욕심이 생겨서? 세상의 재물. 이러한 세상 것에 욕심이 생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우리 성도의,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고 그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옥토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자라니까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거다. 이 30배의 믿음이 있으면 30배를 거둘 것이고, 60배의 믿음이 있으면 60배를 거둘 것이요, 100배의 믿음이 있으면 100배를 거두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26절에서도 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제압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야이로 딸, 12의 혈루증,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온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벌써 글쎄 뭐 상상을 하지 맙시다. 응?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이렇게 상고하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지요. 근데 바다라고도 쓰잖아요. 왜 호수인데 바다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건 뭐 그냥 성경의 상식으로서 저기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주변이나 이쪽에 큰 바다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큰 물만 보면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그래요? 뭐 우리 강물이 좀 뭐 넓고 크고 호수가 크면 뭐라 그래요? 바다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큰 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나아가시는데 보니까 오늘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보니 이제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광풍이 내려쳤다 그랬어요. 이 내려쳤다는 이 말씀은요, 그 해석을 보면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져 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지금 던져진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산들로,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한 200m 아래쪽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도 왜 동해안 넘어오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마른 바람이 되고 때로는 태풍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을 넘어온 바람이 200m 아래에 있는 이 갈릴리로 내려오면서 이게 풍랑이 돼서 가끔가다 이 물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 현상으로 그리 할 수 있는 거요. 그 자체도 잘못된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풍랑조차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을 이용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우리 이제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 하지만, 그러나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거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이요. 때로는 어려운 것조차도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좋은 일에는 우리 보고 힘을 내서 더 주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주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광풍이 내리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이 드셨다. 그 제자들 볼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막 그 상황에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니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풍랑이 몰아쳐도 거의 주무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래요. 주님은 이 풍랑이 이는 것,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지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 때도 어떠합니까?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손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막 몰아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그냥 담요요, 담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요? 예수님이 주무시는갑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특별히 어려운 거 볼 때, 하소연할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아침에 잠깐 제가 CBS 이렇게 틀고서 보니까는 홀로 되신 사모님들 홀사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교제하고 또 도움받기도 하고 하는데 좌우간 그 목사님들이 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 그날 일정이 잡혀서 신방 가신다고 그 어느 성도하고 지금 첫 신방지니까 준비하세요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건너방에서 사모님은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계신 거예요. 근데 전화 하신 걸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에는 조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든 채로 탁 꺾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모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면 정상이 아니죠. 그 순간에 아무리 믿음 있는 사모님이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몰라. 우리 성도들은요 참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웬만한 어려움 같은 것은 어려움도 참 은혜로 받고 다 하시는 줄 믿거니와, 그래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이든지 가족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마치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겠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지만 주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현장에 계신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 아닙니까?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24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들사 바람과 물결을 끄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죽음의 고비에 이렇게 이르러 보지 못한 분들은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참 어려웠겠다 하는 것을 이제 심정적으로 느끼면서 공감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물결이 이렇게 막 쳐 올라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다니요. 이걸 좀 박하게 말하면 예수님 지금 정신 있는 겁니까? 막 그러한 위기가 닥치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 인생에게는. 인생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뭐 국회 여러분 하면 무슨 생각 납니까? 서로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욕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아마 그 국회에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한 장면이 있었지요. 뭔지 아세요? 저는 잠깐 이제 그걸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그 시각장애인 여자 국회의원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은 언뜻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분이 질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정부 질의를. 그럼 마지막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다 키우면 10cm밖에 못 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이렇게 좀 개울이나 좀 넓은 데 가면 한 3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강물에 가면 1m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이제 주제는 뭐예요? 장애인들도 어항 속에 자꾸 갇히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넓은 물에 있으면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국회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여당, 야당 국회의원 할 것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언제나 큰 강물처럼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어항 속처럼 참 바둥바둥 하면서 가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형편과 또 그러한 볼 때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차피 교회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그 누구에든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조차도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이 찰마에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스라엘에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사이길 있잖아요. 골짜기로 사이길이 있으면요, 이 큰 골짜기에 태양이 다 가리어서 대낮에도 깜깜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사망의 골짜기라. 그리고 양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막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막 위험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이끌고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곳을 갈지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 그런 찬양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이 우리가 막 뜻대로 되고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가 있고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순간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의 적은 무리고 연약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좀 다녔잖아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는 기쁨도 있었고, 우여곡절 여러 가지 아이들도 크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그런 게 주마등처럼 막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마등이라니까 이렇게 주마등이 뭔 뜻이에요? 주막에 술 마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달리는 그 곁으로 이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막 가듯이 그런 추억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참 여기서 지냈던 그 일들을 참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힌데 슬퍼서 기가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막. 우리는 어차피 문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문제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막 힘들고 막 그리 눌릴 때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어느 때인지 대충은 짐작하시고 하겠지만 참 교회 올라와 있어도 마음이 괜히 막 쓸쓸하고, 그래서 가을이겠지. 물론 그렇게 쓸쓸한 것은 또 위로받을 길이 없는데, 물론 광우사님 위로를 많이 해주시지만 또 그걸로만 안 되는 또 위로가 있잖아요. 테이프로 그냥 틀었어요. 생각 없이 찬양이라도 듣자 했더니, 처음 듣는 그때 테이프가 있어도 별로 신경도 안 썼던 적이에요.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모르겠어요. 복음상가에도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또 썩 잘 부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근데 그 찬양이 그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나 나는 항상 너에게 있고, 너는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속으로 욱지르고 그래서 많은 위로를 봐.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항상 너에게 있다. 문제 있을 때 힘들거려서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눈 뜨고 좀 살펴보세요 하는 애통한 마음인데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아주 좀 마음 아픈 그 소식이 있었던 게 뭡니까? 그 타이타닉이라는 여러분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유람선 참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했는데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대서양에 4,000m 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게 관광 상품이 된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걸 관광을 하는데 5명이 타는 거예요. 그 관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3억 원이요. 3억 원. 이거 어디 제주도 가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은 갈 수도 없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5명 재벌 또 어디죠 파키스탄의 큰 부유한 아빠와 아들 이렇게 해서 5명이 하고 갔는데 한 수심한 400m 내려가다가서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연락 두절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만일 그렇게 안 되고 해도 96시간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96시간이 골든타임이요. 96시간은 숨을 쉬고 어떻게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구조를 못하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죽었어요.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 그 산소가 96시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숨이 답답해지고 막 힘들 때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하나 마음에 느껴지는데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수영해? 기도하지. 기도.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도 감사하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천국에 들이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도 그는 소망이 있는 자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신앙도 없이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참 죽어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겠나이다 했던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계셨음을 인하여서 그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도 가운데 있어도 전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무릎에 관절염 생겨서 일어나지 못하는 88순의 그 최정래라고 하는 그 집사님 저기 청와대 뒤쪽에 있고 5층 막 오래된 아파트 5층에 사시니까 내려오지도 못해요. 전화해서 오시라 저희 오라 그래요. 11조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 그럼 이제 속으로 가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걷지도 못하시는 권사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되나 뭘 또 기도해야 되나. 가서 예배 드리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길게 할 것도 없고요. 무슨 찬송만 부르면 아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부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만 부르면 이 양반이 관절염이 싹 사라지고 공중 부양을 해요.
제가 좀 거짓말을 못할게요. 1m씩 떴다가 떨어져. 결국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체험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 전도해라 하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뭘 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25절의 말씀, 25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라는가 누구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지금 그 관심이 어디 있어요? 너희 뭐가? 믿음아 어디 있느냐? 믿음이. 영어로 말하면 Where is your faith? 지금 너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서 따르는 말도 좀 있듯이. 이게 믿음을 출장 가버리고 불신만 그냥 보초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 하나 상식으로 놀라운 것도 좀 보긴 했는데 저도 한숨을 잘 쉬는 편이잖아요. 근데 한숨 쉬면 복달아난다 하는데 한숨 쉬는 게 건강이 참 좋은 거네. 나 그래서 한숨 폐에 이 노폐물이나 또 이런 거 호흡이 한숨 쉴 때 2배로 이 산소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한숨을 쉬되 뭔가를 건강을 도모하고 긍정적으로 한숨을 쉬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편으로 뭔가 그냥 해서 그냥 한숨 세상적으로 쉰다면 그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제자들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소리 지르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 집사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우dem사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너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너의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정말 제가 6월을 뭐 하자 그랬어요? 고우 하자 그랬죠. 고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고우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씨가 말씀드린 좋은 그 확률이 전에는 80%였다가 지금 한 30%로 떨어졌어. 많이 고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서 내가 이 눈을 어디로 피해야 갈 정도로 지금 속으로 안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렇더라도. 그래서 고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7월에는 한마디로 고우가 아니고 업으로 해서 업. 한번 따라합시다. 업. 업이 뭐예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좀 더 믿음이 다른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재정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도 올라가게 됨을 믿습니다. 방수사님이 업이란 말을 전에 한번 참 잘 썼어요. 업 하자. 왜 업 해야 되는 거 아니? 제대로의 믿음의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있어. 어떤 분들이 왜 그 바위에서 꿀 따는 걸 뭐라 그래요? 속청이라고 그러고 나무에서 따는 게 있더라고요. 목청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평생 제대로 된 꿀 한 번도 못 먹고 사실은 죽는다고. 다 진짜 꿀인 줄 알고 먹지만 진짜 꿀 이 목청, 성청 먹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하면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믿음. 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임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참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묻는 거예요. 이 7월 새로운 한 달을 앞에 두면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뭐요? 풍랑치는 어려움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